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짝 다가서라 하고 이르셨다.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은 알아듣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육 속의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내시가 필리포스에게 물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내시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이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필리포스는 아스토에 나타나 가이사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가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하는 것 중에 가장 뚜렷한
차이는 개신교에는 성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나름대로 이렇게 일으키면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개혁이라기보다는 집단 이탈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지 그랬을 때 말씀은 가지고 나갔는데 성체를 안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완전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느끼고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말씀으로서 또 하나는 성체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고 또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체를 통해서 그분의 현존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가지고 나갔는데 그 중요한 성체를 빼먹고 나감으로 인해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같은 복음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 빵은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개신교에서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은 이 성경 구절을 과연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한계도 모르고 성경도 완전히 편협된 방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에겐 성체가 없기 때문에 성체의 현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체의 현존을 모시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간직하고 보물을 간직하고 사는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덧없이 행복하고 복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성체를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에 합당한 준비와 경외심을 가지고 성체를 모시는가 하는 점은 우리 스스로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무감각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성체를 영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100이라는 은총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50이라는 은총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체를 영함으로써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은총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를 더 잘하고 합당하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고 성체께 대한 존중과 존경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총은 더욱더 크고 그 선물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의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성체께 대한 끊임없는 존경과 존중 그리고 성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또 우리의 그런 생각을 잊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또 그에 알맞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